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먼저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중함이 배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직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당당하다 라고 하는 것과 거만하다 라는 것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만한 것을 자칫 당당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똑똑함과 교만함인데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감탄하게 하는 것인데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언짢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함과 교만함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과 집착인데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내 생각 안으로 가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겉으로는 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람이 불어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바람도 제가 볼 때는 헷갈리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바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부는 바람과 성령의 바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풍랑이라는 바람을 맞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헷갈리지 말고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 오리지널 텍스트가 바울이 했던 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라는 단어, 미래형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장차가 지금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받기 딱 좋은 때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구원받기 좋은 때였을까?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였을까?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처럼 보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단어이냐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은 모든 고통이에요. 궁핍하다. 생존이 어려운 겁니다. 서바이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great distr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통으로 심리적인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건 전부 다 타인에 의해서 육체적인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요. 반면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초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속이는 자 같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 사기꾼 같다. 또 무명한 자, unknown, 이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시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방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죠. 또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 죽은 자 같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다. 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혹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게 언제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만약에 놓여 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일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더라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시대를 잘못 만났어. 지금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우리 성서일과 구약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한 17살, 18살 정도 되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 도두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싸움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m 80, 2m 90, 거의 3m 되는 이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무기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에게는 갑옷도 없었어요. 물론 갑옷을 입었다가 안 맞으니까 벗어버렸어요. 칼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매끄러운 돌멩이 5개,
다윗의 무기의 전부였죠.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노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요. 이 무게만 노수로 5,00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57kg 정도 됩니다. 사람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다리에는 놋 갑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이 600세겔인데 이게 한 7kg 정도 돼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있었죠. 겉으로 보면 지금은 다윗은 어떤 시간을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패배가 너무나 확실한 상황에 다윗은 지금 놓여 있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권이었어요. 철로 된 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철기 문명권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석기 시대예요. 돌멩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지금은 가장 힘들고 핍박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구원과 은혜의 날이라고 말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지금은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이 오히려 승리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6장 6절을 보면 그 비결을,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행했다. 사도 바울은 깨끗함, 이게 영적으로 순결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태도를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자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사랑은 속임수와 위선이 없는 사랑, 한마디로 진실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성령의 감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화, 감동,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감정과 관련된 일인가 보다. 근데 제가 이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성령은 프리마티라고 하는 단어, 이게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감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보니까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기오는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Holy Spirit 나타내요. 성령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내주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바로 구원의 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죽음과 패배를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이 패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의 때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사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보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뉴마, 헬라어는 푸뉴마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루하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출발은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바람, 세속의 바람, 욕망의 바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와 전혀 다른 성령의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바람, 폭풍,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올 때는 사실 한꺼번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죠.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우리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바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마가복음 4장 본문에도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죠.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는 아주 잔잔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는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지정학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의 위치가 지중해의 수면보다 한 200m 정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해 염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 꼭대기에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까지 한꺼번에 바람이 제트기류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회오리 같은 바람이 몰아닥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배가 영락없이 뒤집혀 버리고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바람, 그 바람이 아무리 미친 바람, 광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풍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불안해진 것이죠.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보요하라.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제자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세상의 바람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바람이 채워져 있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람에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마다 각자 조금씩은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 바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바람, 하나는 성령의 바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거센 광풍이 불면 두려움이 생겨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런 바람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런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질 수 있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이런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이 절망과 걱정과 염려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승리의 때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바람으로 세상의 바람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바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죠. 찰스 스폰전이 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묵상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시였는데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당신의 찬양을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결단할 때이고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성령의 바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금은 구원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죠. 그 바람 앞에서 우리는 초라함을 느끼곤 합니다. 바람에 몸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진짜 바람이 아닙니다. 진짜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바람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지금은 승리의 때입니다. 바울처럼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